바로 직전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피면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 유월절 식탁, 곧 최초의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식탁을 마치시고 주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감람산으로 이 밤에 가시는 목적은 이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결정적인 시간에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그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담하고 나서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달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고하시며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여기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기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무릅쓰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듯이 베드로다운 생각이요 발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다 아시고 계시듯이 베드로는 주님을 격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당도하시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최측근에 제자들 3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두 눈에 담아두었다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의 모습은 심히 놀라신 모습, 또 슬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측근에 두신 이 3 제자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35절에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주님의 공생의 모든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을 향해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하면서 달려오신 그 모든 것이 이 시간을 향해 오신 발걸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때를 당했을 때에 주님은 정작 이 잔이 내게서 옮겨주실 것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주님에게도 큰 고통이었을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주는 그 인간으로서의 고통,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고요. 참으로 주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주님은 참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생명이 끊어지시는 순간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로 연합하여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셨습니다. 분리되셔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는 고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첫째,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은혜의 동기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또 둘째,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서, 속죄제물로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바로 그 성격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죄된 존재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에게 가해지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영원성을 띠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의 유예가 없는, 가차 없는 심판의 형벌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이어졌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이 연합과 사랑의 교제가 이 십자가의 심판에 의하여 깨어지고 단절되는 시간이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은 심히 고통스러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겨지시기를 진심으로 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이 옮겨지기를 거듭 구하시는 주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을 것이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고 절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랬음직합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내 뜻이 아니라 but thy will, 아버지의 뜻대로 비던 하옵소서. 여기 주님의 의지도 분명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순간 깨끗하게 주님 자신의 의지는 내려놓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기도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은 첫째,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는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본질은 받는 데에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일단락하시고 제자들에게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모습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심각한 이 마음에 주님의 입장, 주님의 심각한 고통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베드로가 장담하며 다짐했던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주님을 향한 이 대답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굳은 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주님은 그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어찌 행할지 모든 것이 예상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 굳은 장담과는 달리 결국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추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십시오. 거듭 기도하신 주님, 오늘도 이 짧은 본문에서 주님은 거듭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승리하십니다. 기도의 유무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과 기도의 정신을 상실하고서 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기도가 항상 멈춰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